반갑습니다. 파노라마를 또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또 오늘 특별히 원장 씨가 듣게 되어서 감사해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고, 이 복음 파노라마는 이제 토요일마다 2시간씩 해요. 2시간씩 하고 6주간에 걸쳐서 이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12개의 주제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하게 되는 이 복음 파노라마는 약간 교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복음과 관련된 교리적인 내용이 좀 들어갈 수 있어요. 사실 복음도 하나의 교리에 속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교리와 관련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완전히 교리라기보다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6주간에 걸쳐서 쭉 이제 이게 교제를 하게 되면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라는 그 스토리를 대충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믿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인데,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2시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교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세상에 자기 스스로 존재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어요. 다 만들어진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어지거나 또는 설명되어지거나 또는 이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창조자이시죠. 그분만이 유일한 창조자이신데, 많은 사람들이 이 창조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29장에 보면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기장이는 토기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진흙으로 만들죠. 그런데 이 그러니까 진흙으로 만들어진 이 존재가 자기를 지은 이에게 나를 짓지 않았다. 내가 빚음을 받아서 이런 그릇이 되었는데, 자기를 만든 그 분에게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태도이다. 이사야는 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느냐. 토리 어찌 쳐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아까 토기장이와 비슷한 거죠. 도끼라든지 톱이라든지 막대기라든지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나무를 자기가 잘 찍는데, 그리고 자기가 나무를 잘 이렇게 켠데, 이렇게 이제 스스로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모든 일을 또는 자기와 관련된 일들을 자기 스스로 하는 줄로 알아요. 이게 이제 오늘날 사람들의 많은 태도들이다. 그와 같은 거에 대해서 이사야는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증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그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한다, 설명해야지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런 말을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좀 설명을 우리가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삼성전자 또는 LG전자,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박람회라든지 이런 모터쇼 이런 데에 나가서 자기 제품들을 막 광고를 하는 거예요. 자기 제품을 광고하고 자랑하잖아요. 왜 하겠어요? 왜 하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LG 제품에 뭐가 있는지 알려면 광고를 보거나 진열되어 있는 걸 보거나 그렇게 해야지 알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런 제품을 만든 회사나 제품을 만든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것들을 나타내고 알리려고 해요. 자기의 것을 나타내거나 알리려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왜?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내용의 용어를 보통 계시라고 해요. 계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자동차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시커먼 이런 카바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놔가지고 이제 이 신제품이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 이제 드디어 이 신제품이 어떤 모양인지, 어떤 색깔이고 어떤 차량인지를 까만 커버를 이렇게 쓱 벗기면서 드디어 광고하거든요. 드디어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용어를 그냥 계시라고 해요. 일반적인 용어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종교적인 용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계시하시는 분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현대자동차를 내가 알려면 현대자동차가 광고하는 거나 현대자동차가 만들어진 차나 현대자동차의 어떤 설명을 듣지 않으면 거기에 무슨 차가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그 차가 무슨 종류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그런 것들을 계속 알리려고 하잖아요. 알리고 광고하고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네 차를 사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와는 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 죄인된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원하느냐? 그게 바로 계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런 복음의 내용을 사도 바울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야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여기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는 들었어요. 여기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의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하는 그런 섭리를 말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비밀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이거를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사도 바울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것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걸 계시라 그러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알게 됐어. 그 알게 된 것을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했어. 그래서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먼저 들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깨달았어요. 깨닫게 되니까 이제 그것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에베소에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그걸 읽으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알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계시를 받았어. 그리고 그것을 기록을 했어. 그리고 그것을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그 편지가 전달돼서 오늘날 우리한테도 에베소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베소서를 읽으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달은 것을 알았던 것처럼 나도 똑같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계시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만일에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그 비밀을 갖고 있어. 나 혼자만 알고 있어. 근데 이거를 내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평생 가도 몰라. 내가 혼자 열심히 뭐 이렇게 이렇게 챙겨가지고 한 5천만 원을 내가 숨겨놨어. 마누라한테 아무리 내 아내한테 이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를. 그런데 그것을 알려준 것인데, 하나님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비밀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런 것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다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사도 바울이 쓴 그 편지를 보고 나도 그 계시를 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졌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도 알게 되고 또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알리고 싶은데, 아까 그 내용은 이제 계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오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은 몇 가지, 이제 처음에 이제 어떤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이제 세계가 흘러온 어떤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 역사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우상들에게, 이 수많은 이 국가마다 우상을 섬기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그 경고성 도전을 하는 거예요. 야, 우상들, 너희가 정말 신이야? 너희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희가 뭐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만약에 너네가 신이라고 하면 과거의 일을 한번 이야기해봐. 너희가 신이라고 하면 앞으로 올 일을 한번 이야기해봐. 너희가 복을 주든가 또 재난을 주든가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봐. 할 수 없잖아. 그러면서 너희가 신이라고 할 수 있어?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만이 그와 같은 과거의 일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다.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 제국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이건 역사적인 그 사실들입니다. 첫 번째 이제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아시리아를 말해요. 아시리아를 말하는데,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느냐면은, 성경에는 성경의 그 내용 속에 보면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자, 여기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스라엘의 호세아라고 하는 그 왕이 다스릴 때 이 나라를 침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당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BC 701년에 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때 이 나라를 침공을 해요. 그리고 BC 612년에 이 멸망을 당해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이 이 바벨론과 메대라고 하는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이런 내용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훔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도성이에요. 수도.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러면서 이제 이 아수르 제국이 어떻게 멸망당할 건지를 그 구약 성경에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한 그대로 아수르 제국이 멸망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그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이 바벨론 제국은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근동 지역에 이 굉장히 그 큰 지역을 다스리던 그 막강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 바벨론 제국도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바벨론 그 제국은 BC 612년에 아까 그 아수르가 멸망당하잖아요. 바벨론과 메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라고 있어요. 갈그미스는 그 여러분 지도에서 나중에 그 설명을 드리겠는데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제 이 바벨론이 이집트 군대를 패퇴시키면서 이 중근동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해요. 그리고 586년 BC 그때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539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해요.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왕이 이 어떤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런 세계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내용은 이제 나중에 좀 그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제국의 전후를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다니엘이 설명해줬을 때 깨달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나타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이렇게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갖고 있는데 BC 538년에 이 성경에는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과 이사야 성경에 보면은 이 고레스의 페르시아 이 왕이 성전을 재건해라. 그리고 BC 520년 경에는 다리오 1세가 그 성전 재건을 재개해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성전을 제거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 있었거든요. 무려 7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포로로 있었어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이 사람들에게 풀어주면서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도 좋아. 이런 칙령을 내려요. 그게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이에요. 그런데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 보니까 막 반대파들이 일어나가지고 또 성전을 못 짓게 해. 그런데 다리오 1세라고 하는 왕이 성전을 다시 지어도 좋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BC 486년에는 아하수에로 왕 때인데 이 에스더라고 하는 유대의 여자가 이 왕의 부인이 돼요. 그런데 이때 이제 그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전멸하려고 할 때 이 에스더 왕비와 그리고 그의 이제 어떤 그 삼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민족을 구원해요. 그래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런 절기까지 생기는데 이런 내용들이 페르시아 왕들의 어느 왕 때 무슨 사건이 벌어졌고 어느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아르타크세르크스라고 하는 사람, 크세르크스 1세인데 이 사람이 그 성벽을 재건해라 라고 하는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 관리가 와가지고 총독으로 일하면서 이 성벽을 재건해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으면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을 해 오셨는지
이와 같은 것들이 계속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난 나라가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은 다니엘서에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헬라는 알렉산더 대왕 때에 굉장히 영토가 넓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헬라 제국의 이 다양한 모습들을 설명해 놓은 게 나와요. 다니엘서 2장이라든지 다니엘서 7장이라든지 다니엘서 8장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그리고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제 셀레우쿠스, 다시 말하면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이 국가가 4개의 그 장군에 의해서 쪼개져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셀레우쿠스라고 하는 이 시리아 지역을 통치하던 이 왕인데, 그 왕 중에 하나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인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돼지에게 돼지 피를 막 뿌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거에 이제 반기를 들고 일어난 혁명이 마카비 혁명이에요. 마카비 혁명이 성공적으로 일어나서 그 유대 사람들이 다시 왕조가 일어나는데 이게 하스몬 왕조라고 그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중간에 맨 위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그리스 중간에 청동으로 만든 그와 같은 이 허리 쪽 부분, 이것이 이제 그리스인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그 신상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게 도대체 의미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다니엘을 불렀더니 다니엘이 이 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양팔과 어깨 여기는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청동으로 된 허리는 헬라를 의미하는 거고. 근데 이 바벨론이 BC 600년경이잖아요. 여기 보면 BC 600년경인데 그 이후에 500년대 그리고 300년대 그리고 BC 100년대 이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 내다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벨론 BC 600년도에 살고 있던 이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을 이야기하면서 BC 500년대라든지 300년대라든지 100년대 한 3, 40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제국들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됐고, 로마 제국은 그 다음에 일어난 제국이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 제국은 BC 이제 100년대에서부터 이제 AD까지 이제 이어지는,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제국이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다니엘에 의해서 예언이 된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은 BC 63년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이제 유대인들과 연결이 돼요. 여기 보면은 그 두 다리가 나오잖아요. 두 다리가 로마를 상징하고, 그 밑에 이제 10발가락, 이것까지 다 이제 이건 철로 만들어진 제국이에요. 철로. 그리고 굉장히 막강한 제국이 나타날 건데, 이 두 다리가 나타나고 10개의 발가락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 제국으로 비유해서 설명했던 것을 보게 되고, 다니엘서 7장에 가보면은, 다니엘서 7장에 가면 이 왕이, 이 다니엘이 또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바벨론은 사자, 날개가 달린 사자, 그 다음에 메데와 페르시아, 이것은 갈비뼈를 물고 있는 곰으로, 그리고 헬라는 날개가 넷 달린 표범으로, 그리고 로마는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굉장히 강한 이런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로마 제국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에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BC 600년대에 예언되어졌던 이 로마 제국이 나타나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로마 제국은 아까 이제 우리가 보았지만 이 전 세계 여기 지금 영국까지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는 그 시리아 이쪽 페르시아 이쪽까지 거의 다 점령을 해가지고 당시에 전 세계를 다 장악했던 이와 같은 나라고 막강한 이 제국이었던 것을 예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들을 주관하고 있고 이 역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고 있느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은 그냥 어떤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전 세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역사 가운데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그런 분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더 설명을 하면 우주적인 부분, 욥기 38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4절부터 보시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특별히 지구가 이제 우주에 떠 있잖아요. 우주에 떠 있는데 이 지구의 무게, 질량, 그다음 용적, 그리고 어떤 그 크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 만들었는데 내가 그렇게 만들 때 너 뭐 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두를, 특별히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한번 1분 만에 이 우주를 한번 구경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여기 영상이 2개나 있는데 지금부터 1분 안에 우주의 크기를 체감해 보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지나가니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이제 막 지구를 벗어나 달의 궤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태양계를 지나 도넛 모양의 파이퍼벨트가 보입니다. 이제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는 오르트 구름을 지나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작은 점들이 지금부터 1분 안에 우주의 크기를 체감해 보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지나가니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저기까지 연결이 안 돼요. 지금부터 1분 안에 우주의 크기를 체감해 보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지나가니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지금 영상은 지나고 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영상이 또 있는데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하면요. 여러분 밤하늘에 별 보죠, 별. 여러분 밤하늘 정말 날씨 깜깜하고 좋은 날 별을 이렇게 보면 별을 몇 개나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사는 별 몇 개나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별은 내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 별은 내 거 이러면서 이거는 우리 누구 별 하면서 몇 개나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육안으로 셀 수 있는 별의 숫자가 약 한 4,0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뭐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보여도 우리 눈으로 셀 수 있는 별의 숫자가 약 한 4,000개. 이것은 이제 그 북반구에서 셀 수 있는 거고 저쪽 호주 남반구까지 가가지고 남반구, 북반구 다 합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숫자는 약 한 6,000개 정도밖에 못 세요. 10,000개도 못 센다는 거예요. 한 4, 5,000개 세면 잘 센 거예요. 아주 잘 센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태양계가 있잖아요. 태양계는 이제 뭐 지구가 있고 뭐 수, 금, 지, 화, 목, 토, 천의 태양계가 있는데 이 태양계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 은하
우리 은하에 별이 몇 개 정도 들어있느냐면은 일반적으로 1천억 개라고 해요. 1,000억. 그냥 1억 개도 아니고 1,000억. 근데 어떤 사람은 1,000억 개가 좀 더, 1,000억 개 훨씬 더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1,000억 개 정도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가 1,000억 개 정도의 별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우리 은하와 같은 또 다른 은하들이 또 한 1천억 개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별들이 1천억 개가 모여 있는 이런 은하가 또 1천억 개가 또 있는 은하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별 그 숫자를 이렇게 세보면 이제 10에 22승 정도 돼요. 10에 22승 정도. 그러면 1 그려놓고 동그라미를 22개를 그려야지 그 정도의 숫자로 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를 비교를 이렇게 해놓거든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왜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했느냐면 바닷가의 모래 셀 수 있어요. 사나이 가면 검은 모래 그 엄청나게 많은데 바닷가의 모래 수가 많을까요? 하늘의 별의 수가 많을까요?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그게 정답이죠.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하늘의 별 숫자가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런 그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무모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를 얼마나 잘 만들었냐면 여기 이제 그림은 나오잖아요. 영상이 나와야지 되는데 여기 보면 이쪽에 이제 여기가 태양이 있어요. 여기 태양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태양인데 여기 지구가 있어요. 여기 이제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여기 이제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그리고 여기 초록색으로 쭉 되어 있죠. 초록색으로.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라이프존이라고 해가지고 지구가 이 초록색으로 더 가까이 가도 안 되고 더 멀리 가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수성 더 앞에 있잖아요. 금성 더 앞에 있죠. 여기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여기 그 다음에 화성이 있는데 이 화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지구 여기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이 줄을 띄워가지고 목수들이 이제 줄이 있잖아요. 줄을 딱 띄워가지고 그 길이를 재거든요. 그 길이를 재는데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딱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의 그 궤도를 돌면서 도망 못 가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도망 못 가게. 이 지구의 이 사이즈, 크기 때문에 중력이 딱 정해져 가지고 지구가 더 커도 안 돼요. 더 작아도 안 되고. 얼마나 신기해요. 더 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금산 같은 경우는 작거든요. 목산 같은 건 어마어마하게 크고. 근데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 크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라이프존이라고 하는 이 존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생명체가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길이를 재놨다. 그 다음에 지구는 약간 23.5도씨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만약에 기울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울어지지 않으면. 기울어지지 않으면요. 사계절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뜨거운 곳은 굉장히 뜨겁고 차가운 곳은 굉장히 차가워져요. 여러분 그 요리할 때 프라이팬도 요리 계란을 한다. 그러면 불이 가운데 뜨겁죠. 가운데가 이 프라이팬이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계란이 이제 가운데만 있으면 가운데만 뜨겁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도록. 일종의 그런 식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약 한 15도에서 한 15도, 16도 이 정도 되거든요. 평균 온도가. 평균 온도가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려면 이렇게 기울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사선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것이 태양이라고 하면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사선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 지구에 골고루 태양이 열기를 비춰줘야 되는, 존재할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이게 약간 틀어져 버렸다. 그러면 지구는 멸망해요. 그 다음에 지구의 산소가 한 20%, 30% 정도 있잖아요. 한 20% 정도 돼요. 70%를 한 질소가 차지하고 있고, 제일 많은 게 질소거든요. 왜 질소가 제일 많으냐면 질소가 생명체 유지하는 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 단백질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모든 생물체에 이 질소, 쉽게 말하면 질소 비료를 공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질소가 제일 많이 있어야 돼요. 산소가 너무 많으면 호흡을 못해요. 오히려 산소가 너무 많으면 맨날 불이 나요. 산소가 너무 없으면 불을 아예 공급을 못해요. 그래서 생명체가 존재하지 못하고. 그런데 산소가 딱 그만큼 있어야 돼. 20% 그거를 유지를 해야 돼요. 질소도 70% 유지를 해야 되고. 얼마나 신기해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신비하고, 이거는 영상이 안 나오네요, 이게. 왜 나오지? 이거는 다음 기회에 아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자, 마무리를 지으면 이사야서 42장 5절을 보면은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늘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고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와 이제 실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주의 모습을 살펴봐도 그렇다. 아까 이제 생물학적인 저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재만 선교사라고 미국 창조과학회 회장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지질학자 그 박사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창조과학회 그거를 이제 하고 있고, 그런데 저분이 지금 요거 보여주고 싶은 영상이 뭐였냐면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교과서에서 뭘 가르쳤냐면 진화론을 가르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이제 진화론이 교과서에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 진화론이 교과서에 들어있는데 학생 때는 공부하느라고 그것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시험치기 바쁘지. 학생이 어떻게 이 교과서 자체를 놓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과학자들은 오늘날 이 창조과학자뿐만 아니라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진화론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이재만 박사는 특별히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느냐면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세뇌되어져 버린 교과서의 진화론이 얼마나 그 잘못됐는가 하는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가 하는 것보다 과학자가 이야기하면 더 신뢰가 가죠. 그래서 이제 영상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 교과서에 지금도 우리나라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심각하게 뭡니까? 과학자들이 잘못된 내용, 그리고 근거가 부족한 내용, 이런 것들을 실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되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이들은 교과서를 배우니까 그것을 이제 자꾸 주장을 하겠죠. 그런 그 이야기였어요. 기회가 되면 이게 저 원인을 한번 찾아봐가지고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뭐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또 우주 만물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그 생물학적으로 보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시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잠시 한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마시고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